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철야인데 없지요. 이제 내일 새벽이 있습니다. 그래 저녁에 수요일도 그렇고 없으니까 어떨 땐 좀 편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딱 숨길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새벽에 연일 계속될 때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고 지치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시고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고 이렇게 뭐 요번에 부평 또 거기에 싱크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면서 또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고 그 뜻이면 그냥 그대로만 거기에 결과를 여러분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내게 분별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보고 그러다가도 또 이게 아니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또 바꾸어서 이렇게 가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찾으며 사는 사람이라 하는 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최선을 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믿고 믿음으로 맡기고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따라가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가시면서 이제 오늘은 또 어느 무명의 분이 고추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안 돼. 옆에 딱 하나를 고추를 가지고 한 박스는 아니고 한 통을 이렇게 했는데 그 한 통에 고추가 많이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한 분에 하나씩이에요. 한 가정에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상혁이가 휴가까지 와가지고 복 있는 놈은 저렇게 세 개를 다 어디에 처리할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많아서 또 그러나 다 자기 건 갖고 가서 자기가 선물 주든지 뭘 주든지 알아서 하시면 돼. 다 베풀 건 베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필 강흥목 장로님 어디 갔나? 천안을 갔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개만 있어도 충분히 먹습니다. 그동안 잘 오다가 오늘 안 온 분은 땡 할 수 없지요.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여러분 그래 살다가 보면 선물 같은 어떤 그런 거죠. 뭐 살면서 선물 같은 하루 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뭐 오늘 또 운동하는 데에서 또 어떤 분이 오늘 목사님이 또 오늘 축구 나오는 사람도 하나씩 줘라 이러면서 한 박스씩 줘라 이러면서 한 게 있어요. 오늘 김 목사 데리고 축구를 가볼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서 그냥 받아올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나 운동하고 받아오고 얼마나 좋아. 난 솔직히 좋더라니까. 내가 그게 괜히 그거 해가지고 아니 뭐 있으나 없으나 나 운동 어차피 하는데 가가지고 나눠줘도 되는 건데
자, 어쨌든 하나님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면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매듭을 툭 풀어줘요. 우리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으로 그냥 말씀대로 가보겠다 하고 이렇게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따라가다 보면 툭 풀어주는 게 있어요. 뭐 이번에 저도 이렇게 총회 또 총대들 이렇게 하는데 일산에 있어서 가는데 2박 3일 이제 제가 석이니까 거기 방도 구해야 돼요. 2명씩 이제 목사님들 2명씩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방도 구해야 되고 식당도 다 정해놓고 뭐 이런 식당은 뭐 그저 정해만 놓고 아니면 그거 가가지고 그때 가서 보고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놈의 뭐저 방이 문제더라고요. 전국에서 이렇게 오니까 그 주변이 그 노회 장소가 한번 되는 바람에 그 주변에 호텔들이 싹 그냥 다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또 좋은 데를 좀 이렇게 했으면 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다.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했더니 한 군데는 탄현 쪽에 엄청 먼데 해보니까 40분 막 이렇게 걸리는데 거기에 있더라고, 남아있더라고. 그리고 거기 이제 일단 예약하고 그건 구두로만 해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모텔이겠죠.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까운데 킨텍스 있는 쪽에 어디 거기를 이제 하나 확보해서 열심히 예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예약을 일단은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장로님 중에 또 거기 같이 가시는 장로님 중에 이 회원권이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한 6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의외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의외로 툭 풀려가지고 거기서 해결이 싹 돼버렸어요. 감사하다. 그 못 해놓거나 이러면은 서기 능력 없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소리 해요. 그냥 그 앞에 사람이 빨리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금 더 내가 2번 하는 것 같으면 벌써 하면 이렇게 요번에 여기에서 할 것 같다 하고 발표나기 전에 여기에서 한다라고 발표나기 전에 잡아놔야 되더라고. 거기를 그 주변에 좋은 데를 하려고 하면 그 주변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서 가지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그래 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기도하시면 그래서 문제는 언제나 어디에서 부닥치고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거 온다. 그냥 하나님 좋은 거 온다. 나만 잘 하고 있으면 된다. 나만 잘 맞추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잘하려고 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로 사람을 움직여라. 기도로 사람을 움직여라.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인다 그렇게 믿지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밥을 사고 선물을 사주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가 풀리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바로 기도로 움직여진다. 기도로. 자, 이 말은 여기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떨 때에는 이런 거 한번 해줘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네. 지금 요번에 이렇게 부평 노숙자 사역 헌금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라고 하면서도 감동되는 사람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감동되는 만큼만 하고 거기까지만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도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나는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부담되고 그렇게 해서 할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억지로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채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안 경험해보면 몰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제가 이런 어떤 일들에 있어서 어떤 일들에 있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어떨 때는 해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결론 삼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고 판단되면 내 일이니까 내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 그죠? 다른 사람이 이런 간섭하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이러든 저러든 이야기할 거 없고, 내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되면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되면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하겠지만, 내 자식이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이러면 권유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따에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배 나와라 감 나와라 할 것도 없고, 그러나 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 것은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움직이라 하는 것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이는 기도는 안 하고 물량공세로 누군가를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량공세로 한두 번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물량공세는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물론 그것도 맞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잘해줘라. 기도하는 사람이 잘해주지도 않고 맨날 이 화상 이래놓고 교회 가자고 이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 상식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그 가운데 그 정도 상식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기도만 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반대를 또 이야기하다 보면 이 반대가 또 조금 약해지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의 헌신,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꼭 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가족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이 마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죽을 때 유언으로 애들이 그때까지, 또 부모나 친척이 누가 그때까지 안 믿는다면 이 유언을 하고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이런 것을 못 봤는데 내 죽고 나면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추도 예배도 안 드려도 된다. 그러나 가족들 이렇게 잘 모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안 해도, 그러나 꼭 예수 잘 믿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그러면서 딱 소원을 이야기하고 마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마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리더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먼저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저 걱정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막 더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런 시간과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권능을 주시는.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그렇게 갔어요. 오늘 5절에서 11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서 발견되는 처음 사실이 뭐냐? 회개부터 해요.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죄를 지었다. 여러분,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무조건 주님 앞에 사건이 없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죄 짓는데 이러면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죄덩거리 걸어다니는 자체가 죄덩거리예요. 하나님 은혜로 요만큼 살아내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시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마음도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기 전에 얼마나 아버지가 나쁜 분이라고 내가 설교도 많이 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우리 가정이나 이런 데 폭력적이었고 굉장히 힘들게 하시고, 또 은퇴하실 때까지도 한 70세 이렇게까지도 화만 나면 성질부터 부렸으니까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르고 이러니까 그걸 평생 당해온 어머니는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하고 그렇게 하는 건 있었죠. 예? 지금도 안 하면 또 하는 진짜 성질머리를 삶아 잡순 분은 못 봤다고 어떤 부흥사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다 먹어도 성질머리 하나는 어떻게 죽을 때 가야 안 된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지금도 하면은 그런 고집 피우고 그런 것은 있으나,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도 성질내고 막 이렇게 잘못하는 거는 많고 그러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뒷공문에서 뭐는 하진 않아요. 절대로 뒷공문에서 이렇게 나쁘게 하진 않아요. 공모하고 나쁘게 하고 나쁜 이야기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 집은 그런 거는 하나 좋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더 나쁜 그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니 사람들은 진짜 죄덩거리가 맞아요. 진짜 죄를 많이 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나 내가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것,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불평이나 이런 건데 수시로 나올 때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죄를 짓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운전 후 끼어들고 이러면서 그건 죄 지은지 생각 안 하고 죄 짓고 있더라고. 죄 지은지 생각 안 하고 죄 짓고 있다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죄 짓고 있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쌓아놓고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그런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모르고 짓는 죄도 내가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설교하다가도 예화 이렇게 드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는 또 이렇게 재미있더라고, 또 어떻게 좀 또 지나다고 여기서 이렇게 누구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영실 권사님 그 잘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믿고 신뢰하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유 그 목사님 예를 들어가지고 상처를 받았다 뭐 이런 소리가 가끔씩 들려.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없는데 그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설교하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은 죄덩거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는 먼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상숭배했다. 우리가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 다른 거 있어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내가 만약에 이게 여기 이게 이거 일이 커졌다. 그 저 싱크대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내려고 했더니 이 일이 커졌다 이거. 내가 갔다 와가지고 이게 견적이 하는데 그 소리를 하는데 아이 가슴이 철렁해. 아이 이거 괜히 이거 했다 이래가 이거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말을 했어. 내가 말을 했고 큰 소리 치고 보냈어. 사람을 큰 소리 치고 보내놔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셈이요 거기에. 그래 보냈더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있다 이런 식이야 지금. 맞죠? 그래 가보니까 이게 견적이 그게 아닌데요 이러더라고. 아닌데 기억자까지 또 한번 했으면 하는데요 또 아유 미안하다 괜찮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그러면 좀 덜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건 또 다 이야기했더라 이 말이지. 이게 그래서 그럴 때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거는 또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아이고 안악자손이 있다 그래도 우린 가서 다 죽었다. 아유 이거 돈 때문에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내가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하면 못하는 거죠. 뭐 가나안 땅이고 뭐고 못 들어가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나 눈멀게 먼저 했구나. 눈멀게 먼저 해가지고 그냥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빠뜨렸구나. 그래 그 뜻대로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그러면서 뭐 이영호 집사님하고 이분들이 또 돈도 얼마나 많이 저거 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서 또 하고 또 그러면서 상여기가 또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영호 집사님 이야기.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그 상혁이는 또 즐겁게 얼마나 도와주겠어. 오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예? 오늘 재수 온 붙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면서 보람 있게 할 거야. 행복해요. 이게 사람이 보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이렇게 간다 이러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고 다 가서 이렇게 또 오늘 또 현도원 집사님도 가서 또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더 감동받으면 안 돼. 내가 감동받으라 한 만큼만 받으면 돼요. 다른 거 막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그래 행복해진다. 사람은 행복해진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보고 웃는다는 느낌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야 고맙다 이런 소리 할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가 그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또 이렇게 가면 생각지 않던 어떤 그런 것보다가 훨씬 더 잘 되니까 행복해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 노숙자 사역하는 목사님보다 그 사모님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사모님 좀 위로해 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 통해 자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 못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망했다 하는 것을,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뜻은 1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게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거, 세상에서 어떤 그런 가치대로 사는 어떤 그런 것이 우상 숭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믿는 구석은 10절에 나오듯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 주의 종이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나는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거 하나 자존심, 자존감 가지고 있어요. 끝이에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날 건져주신다. 하나님 날 돌봐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런 마음에, 그 든든한 마음이 여러분들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2번에 보면 68페이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11절 같이 한번 그거 읽어봅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앞서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회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 직책이 무엇이에요?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다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직책이 아니라 왕들은 독살 위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술을 시험해보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술을 시험해보는 또 신화가 싹 속여가지고 술을 이렇게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들은 언제나 표정이 밝고 좋아야 됐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표정을 하고 오늘 저 사람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아니면 걱정되는 일이 있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왕의 그 술 맡은 간원장이나 뭐 떡 맡은 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표정이 늘 왕 앞에서 밝아야 되고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왕 앞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근심 어린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 금식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뭐예요? 그 왕이잖아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나가기 전에 왕 앞에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숙고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기도하는 때 왕 아닥사스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닥사스다는 평소 예루살렘 재건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주변인들의 상소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느헤미야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벽 재건이 저걸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저런 거 하지 마라 하고 중단을 시킨 사람한테 다시 그 성벽 재건을 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니 이게 말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장장 4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하죠. 그래서 3번에 느헤미야는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다.
기도한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동안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한 번도 왕 앞에서 금식하는 티를 내지 않았을 것이고, 왕의 측근들이 좋지 않은 표정으로 있을 때 뭔가 꾸민다고 여겨 추방을 당하는 상행을 그때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록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죽었구나. 왕 앞에 그렇게 근심하고 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술 맡은 간원장이나 떡 맡은 간원장은 그렇게 하면 그저 사형을 당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훅 치고 들어온 거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오해를 당하여 추방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을 믿고 느헤미야는 이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같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랬어요.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이 항폐해서 슬퍼한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아닥사스다 왕이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그것 때문에 야, 내가 그만두게 한 걸 네가 다시 이야기해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근심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사형을 시킬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분명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같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의외의 반응이 훅 나오는 거예요. 뭘 원하냐? 이러니까 거기에서 막 좋아가지고 덥석 그냥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까지만 읽읍시다. 바빠서. 그래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받고 그러면서 문제가 싹 해결됐다는 거예요. 왕이 성 건축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물자까지도 공급해 주고 행정 문서도 내주면서 모든 일이 완벽하게 딱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왕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 건축에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나 느헤미야의 끈질긴 기도로 그 마음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왕이 결정하고 하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잠언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돈도 물질도 권력도 자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분명히 하게 합니다. 사람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려놓아야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고 하나님 앞에 그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기도해야죠. 이건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하나님 뜻이 분명히 맞는 게 뭐냐? 사람 구원하고 전도하고 사람 살리고 그런 어떤 또 성경 말씀의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내 마음속에 잘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런다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될 때까지 기도해야지요. 전도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해준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포기하고 에이구 우리 남편이 죽어도 안 돼. 이러면 죽어도 안 되는 거지 뭐. 내가 이미 안 된다고 해놓고 뭐 아유 전도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거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 하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에 내가 한번 기도했다고 훅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길게 그걸 화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날려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계속해서 꿰뚫고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고구마 전도에서는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익었는지 익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쿡쿡 찔러보는 게 전도라 그랬어요. 쿡쿡 찔러보는 게. 꼭 찔러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 이래가지고 또 못 나가고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처럼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마음속에 예수 믿다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고 마음에 그렇게 막 예수 안 믿고 이렇게 했는데 행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부모로부터 막 이렇게 자녀들도 그렇게 전도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이래 되니까 맨날 너 교회 가야 된다. 왜 예수 안 믿냐고. 그러고 하다 보면 친구가 그 총동원 전도하고 이런다고 그 이야기 하다가 보면 그 사람한테 훅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부담이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꼭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